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사회 너무 잘 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장로님 뵈면은 본업과 이 교회 일이 좀 바뀌신 듯해요. 교회에서 거의 사시는 듯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봉승 원사님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이 앞으로 나오면은. 그런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은숙 권사님, 제가 참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너무 길게 이렇게 배정해드려 갖고 18절이나 됐는데 그래도 틀리지 않고 읽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각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관리위원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소영 청년 지금까지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하셨는데 서귀포 시립 합창단으로 이제 임지가 정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주제가 재림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책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경이든 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권 전체가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주님의 강림 또 재림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3장밖에 안 돼요. 짧죠. 그 중에서 베드로서 3장은요 그 책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 전체를 읽은 겁니다. 3장을 잘 보면요 베드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러한 바가 무엇인지를 3장만 잘 봐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3장을 전체를 강의할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의 귀한 그 가르침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요 3장 초두 1절과 2절에서 왜 이 편지를 썼는가,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인가,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사실. 무슨 말인지 저도 몇 번 읽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그 신학자들에게 제가 원하는 바는 성경 번역할 때 좀 쉽게 번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코이네 헬라어라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언어를 쓰셨습니다. 서민의 언어였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정말로 쉽게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호응을 얻어서 전 독일로 퍼진 거고, 그게 전 유럽으로 퍼져서 종교개혁을 함께 이렇게 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마틴 루터 전에도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독일어, 고급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 성경은요,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을 하되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 보시다가 어려우시면요, 새 번역 읽으셔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시는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번역한 성경 중에 표준 새 번역이 제일 제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훨씬 쉬우시죠? 베드로가 왜 쓴 겁니까? 두 번의 편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베드로 전서. 저는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뭘까요? 베드로 후서.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왜 썼냐면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했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진단하게 이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의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타락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외부의 박해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왔어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면 모르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기 빨간 원까지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카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아시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라고 보이시죠? 저 지역이, 저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도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당시 로마가요, 교회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AD 64년에 로마의 그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는데 로마 시가 정말 많이 불타는 대참사,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누군가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 핑계를 대겠냐 하면은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로마 시가지에 일어난 방화 사건의 범인을 예수를 믿는 저 그리스도 교도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국 내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숱한 사람들이요 탄압을 당하고 또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사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럼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물어 뜯는 거예요. 그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몸에 타르 아시죠? 타르. 몸에 타르를 칠해져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공원의 횃불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죠. 이때 같이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두 기둥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이 첫 번째 대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박해 때문에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당시 교회는. 그런데 이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 박해를 틈타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한 겁니다. 진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다고 하죠. 로마 황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는 거예요. 종말이 어디 있냐? 재림이 어디 있냐?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오실 것이면 진작 오시지 왜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냐? 재림이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니냐? 이 세상의 종말은 없는 것 아니냐? 다시 오시는 너희가 고백하는 만왕의 왕은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기다려봤자 헛수고가 아니냐?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이러한 말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안 그래도 힘든데 실망스럽게 하는 몇 마디에 와르르 사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는 것이 다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은요,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요, 사람의 믿음을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옆에서 어저께 같이 예배 드리던 동료가 오늘은 맹수의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로 흔드는 거예요. 사악한 말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시기가 학자들이 대략
AD 6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AD 66년에서 67년경에 이 편지가 로마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겁니까? 박해를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 해에 쓴 겁니다. 아니면 그 전 해에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썼다는 거죠.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아주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요 한 달 정도는 묵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꼭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여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기로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자꾸 베드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에만 바꿔봤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여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기다리기로 결심했던 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던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여 재림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 세계관이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요 내부적으로 숱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에 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썸머셋 호텔에서 귀하게 초청해 주셔서 가서 저도 함께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의하면 한국은요 지금 세속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4%입니다. 54%가 어떤 종교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80%가 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 80%면 얼마 정도죠? 한 48억인가요? 그 정도는 다 뭐예요?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됐든지 믿고 있다는 겁니다. 20%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54%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사회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국이고 한국이 몇 등일까요?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개신교가 그래도 종교 중에서는 아직까지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인구를 두고 볼 때 한 20%가 우리 개신교 인구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정말 문제 뭡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떠받들고 있는 연령대가 거의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80대 그분들이 지금 이 인구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40대, 30대, 20대, 10대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거꾸로 하신 것 아시죠? 역피라미드.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요 앞으로 자라서 생활해야 될 사회는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제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속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사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불교일 것 같습니까? 유교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요 제가 진단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세속주의가 지배합니다. 유교나 불교는 이미 전통 문화로 말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걸 종교로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신은 없다라는 아주 세속적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의 이 사상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도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 국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느냐 하면 점 보는 데 몰린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단을 총망라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나 많다 10만 명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많다고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근교 전체도 아닙니다. 전국도 아닙니다. 서울 근교의 이 무속인들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10만 명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20만 명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무당들 숫자만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첨단 과학 그리고 세속사회처럼 비춰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20만 명의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누군가는 와서 돈을 바치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확한 영적인 지도입니다. 얼마 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인회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정면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어요.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 들어보셨죠? 스테디셀러죠. 2006년에는 만들어진 신, 한국에서도 교양 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목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신은 없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무신론입니다. 이 사람이 사인회를 하는데요, 원래 영국 말고는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유일하게 한국에 와서 사인회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으니까. 얼만큼 많이? 영국 다음으로 많이 팔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이제 세속적인 사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은요, 세속적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무당과 점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외부적인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온갖 거짓 가르침이 유포되는 거죠. 자꾸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성도에게 이 땅만 보도록 교육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 많은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 위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우리에게도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거는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뭡니까? 구약이죠.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신약입니다. 이 당시 아직 문자로 집대성되진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현재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정작 기억해야 될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외부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써가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소아시아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상황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려고 알람을 5개씩 맞추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바로 접니다. 새벽 기도 때 그냥 일어나야 되니까. 우린 잠에서 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깨우는 자명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뉴스와 유행하는 책은 하루 종일 보는데 정작
주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잠자시고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은요,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약속은요, 서점에 꽂혀 있는 유행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나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순수함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은요, 산에 올라가서 수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보시면 됩니까?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되고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 명령 신약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66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철학자 레테라가 얘기했죠.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는 게 인간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종 때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그래요. 열이면 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일 좀 그만하고 일 좀 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열이면 열,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시가 뭡니까? 멀리 있는 거 못 보는 거죠. 가까운 눈앞의 것만 보는 게 그게 근시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셔서 가족들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도 멀리 있는 거 잘 못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드시는 걸 보면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찾아오는 근시라는 증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 자체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잡으려고 뛰어다니죠. 당장의 성공, 당장의 위기 모면, 포퓰리즘, 당장의 사상, 당장의 쾌락, 당장의 편안함,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그 누가 영원을 계획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을 계획합니까? 누가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계획합니까? 영원이 아니고 50년을 내다봐도요,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뛰어난 해안을 가졌다고요. 10년 앞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찾아올 겁니다. 인간이 눈앞의 것밖에 쫓을 수 없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존재인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눈으로는요, 시야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근시안적인 눈으로는요, 인생의 의미를 풀 수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요, 이 의문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 겁니까? 태초의 일부터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올 마지막 일까지 볼 수 있는 귀한 렌즈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렌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현실의 일만 바라보다가 그 일에 매몰되어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서 집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할 때에 여러분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요, 기억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위해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파송을 합니다. 3절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가 되면요, 사탄이 하수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림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롱합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고 하죠.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서 재림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왜?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한다고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정욕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리거렌 목사님이 현대 고전 베스트셀러를 쓰셨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다들 들어보셨죠? 그 뭡니까? 정결한 목적, 경건한 하나님의 그 목적,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삶을,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쾌락과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요, 뭐예요? 죄 짓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쾌락과 죄에 빠져 지내고 싶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요, 믿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은 오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킵니까? 끝이 없다면 현실에서 잘 사는 게 최선이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노아의 때에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물로 모두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거울이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역사에 대입해서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과거 노아 때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 때에도 비가 오지 않고 홍수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서 지내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그들은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 때 그렇게 하다가 물로 멸망당한 것 같이 이제는 물이 아닌 무엇으로 멸망한다는 겁니까? 불로 멸망당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에는 물이었지만 하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의 때는요,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정말 믿을만하다면, 약속대로 오신다면 왜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까? 2000년이 지났고 숱한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재림이 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오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8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은요, 우리한테는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며칠 지났죠? 이틀 지나셨죠. 이틀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찰나하고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구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봤는데요, 블랙홀 안에서의 몇 분 몇 시간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소와 대상에 따라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 2000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인류 한 명 한 명을 그냥 각자가 살아온 인생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당시 역사에서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는가, 이 물리적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셨는가, 전 하나님이 그거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작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빈정을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나?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파괴의 하나님인가? 왜 굳이 만들어 놓고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파괴의 신은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주셔서 구원 이루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인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라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죄의 짐을 지워서 죽이실 만큼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심판하시는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공의가 100%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악인이 법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노를 사기시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질문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참고 계시는가? 왜 당장 오셔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질문할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참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온갖 불의와 폭력과 사랑 없음과 부정부패와 압제와 음란과 거짓 등의 모든 불의를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고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나가 화를 내죠. 무엇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사실 니느웨를 왜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룻밤새 피웠다가 지는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성을 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수만의 사람과 짐승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니느웨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피조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요, 결국 니느웨는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되 언제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고 결산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두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길이 인내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도둑이 나 몇 날 몇 시에 찾아가겠습니다 대비하고 있어요. 예고하지 않죠. 도둑이 오는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죠. 시집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에 함몰되어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종말인가요? 벌써 하나님이 한 코스 더 남겨주시면 좋잖아요. 왜 도둑같이 오시는 종말밖에 안 남은 겁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남은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까지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서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서 이제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 아들만은 공경하겠지, 내 아들의 음성만을 듣겠지. 아들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거죠. 하지만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까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보내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남아있는 거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고 추수의 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말씀이 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1절 12절 동사 명령형 딱 두 가지입니다. 바라보라, 사모하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추구하라는 거죠. 추구하라는 거죠. 일생의 소망으로 삼으라. 일생의 목표로 삼으라. 마라토너가 달리다가 배고프다고 딴 데 보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스테이크 집이나 밥집에 눈 돌리지 않죠. 완주할 때까지 결승선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는 게 뭡니까? 마라토너입니다. 그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결승선이라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라봄입니다. 베드로는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달리듯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하라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대 소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비전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궁극적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 우리 한 번에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에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재림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고 품격 있는 행실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일상을 더욱 성실히 사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을 더욱 잘하는 겁니다. 회사원은 회사 일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오라고 그러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일을 더 충실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요, 그날이 오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가 파헤치는 세상에 눈을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타 없어진 세상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만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궁극적인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날을 간절한 마음속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상의 책임 있고 품격 있는 행실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지 마시고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단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시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품격 있는 행실로 경건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